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여 뒷담화 보다가 주님 손을 보셨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주의 전으로 불러모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새벽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친히 인지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작은 시간을 주고 우리 주님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되게 도우시고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을 분명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밝히는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고 복된 성령의 살아있는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참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축소에서 가정의 세배 드리신 분들과 우리 맡은 일을 채우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예배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이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나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분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과 몸이 다시 사는 분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7일부터 우리 11일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해서 차질 없이 우리 성도들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가대장님 신동근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좀 보니까 한 2명이 빠진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채워서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례식 성찬과 세례식이 11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 유아세례 입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층 입구에 있는 세례 문답집을 가져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문답은 11월 12일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광고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추수감사 찬양축제를 11월 20일에 합니다. 우리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 리더들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식사 시간까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곡을 정해서 목장 리더 단톡방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준비하는 팀에서 또 악기부도 있고 또 영상 필요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또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꼭 곡을 목장 리더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로마서 8장부터 고린도전서 16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최현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 마이크 볼륨 좀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예.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통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도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일을 다해 힘쓰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아버지 주여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책찍에 맞아 나음이 이 시간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아버지 주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가질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아버지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많은 부서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찬양 부를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오랜 아버지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대원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원들이 다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흠모하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 하셨사오니 마음껏 하늘에 올라가는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동일한 시대의 뒤에서는 우리 유년부가 예배를 드리며 1층에서는 우리 EM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 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말씀, 하늘의 뜻이 아버지 이 땅에 열려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위가 변하며 우리가 연약한 자였을지라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셔서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서 힘쓰는 그 아버지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가 세워졌듯이 귀히 쓰이는 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 아버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어 시간을 아끼라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참고 인내하며 용기를 얻어 힘쓰는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흉흉한 시대일수록 가정이 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은 선한 청지기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설령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어려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7갑절이나 더하사 이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가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이크 볼륨 좀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저쪽 제일 오른쪽 메인 볼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메인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나의 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적 표현에 총대를 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공동의 일이지만 누구도 나서서 맡기를 꺼리는 일을 누군가 맡을 때 쓰는 말이지. 예를 들어 전사한 전후의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는 일이라든지, 불치병 환자의 상태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해야 하는 경우 말이지. 좋은 소식은 서로 전하려고 하지만 이런 불행한 소식은 아무도 말하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회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각 교회들마다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문학의 밤이란 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탤런트를 발휘해 찬양도 하고 성시도 낭독하고 선극이나 뮤지컬도 하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공연이었지요. 이때는 믿는 친구, 안 믿는 친구 잔뜩 초대들을 합니다.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하면 교회가 가득 찼지요. 그래도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 하면 당연히 마지막에 있는 선극이었습니다. 전 학생들이 동원돼 성경의 스토리를 연극으로 만들어 발표하곤 했었는데, 책임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역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서로 맡으려고 하는데 악역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 말이지요. 심지어 배역 정하는 일로 이 시험 드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도 그렇지만 다른 영화나 드라마도 모두 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있으면 그 대척점에 있는 악역이 있는 것 말이지요. 예를 들어 다윗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골리앗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골리앗 없는 다윗, 바로왕 없는 모세, 보디발의 아내 없는 요셉 이야기 재미있을까요? 누군가 총대를 메고 확실하게 악역을 감당하며 스스로 이렇게 깨질 때 주인공이 빛을 발하며 그 연극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주인공과 엑스트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자기 체면 세운다고 엉거주춤하게 그냥 해버리면 연극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이 악역인데 서로들 주인공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악역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누가 이 악역을 맡습니까? 책임자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괜히 시켰다가 시험 들 수 있으니 말이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나로 이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누가 이 악역을 맡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일까요?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에게 이 악역 맡겨놓으면 구원의 드라마 다 망쳐버리니까요. 악역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공인 양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니 말이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 인생들은 단순히 흙이요 먼지요 죄인임이 드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을 주니 맡겨놓으니 자기가 의로워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그냥 죄인 만들어 버렸으니 말이지요. 그러면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한쪽 구석에 엑스트라로 그냥 쳐박고 자기들이 주인공인 양 그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악역까지를 도맡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악역을 맡은 율법이 정말 악한 것이냐에 대한 이런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율법이 죄냐 하는 것 말이지.
우리가 율법하면 십계명 돌판 또는 문서에 기록된 법 조항만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다른 말이 뭐죠? 계명,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죠. 또요, 율법의 다른 말, 하나님의 약속,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또한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악입니까? 율법이오자 멀쩡하게 살고 있던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율법 너만 없었다면 내가 잘 살 텐데 네가 와서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러기에 너는 악이요, 너는 죄다. 맞습니까?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죄인 만들고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은 죄요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 복음서를 통해 확인을 해볼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잠잠하던 집안, 곧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요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내 속의 실체가 다 폭로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있는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일까요? 바로 거짓 평안을 쫓아내고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짓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내 속에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말씀을 전하자 그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요동하며 난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잠잠하던 집안을 불난케 하고 조용하던 회당을 시끄럽게 하며 의롭다고 생각하던 나를 죄인으로 폭로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것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하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 율법이 사망에서 나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나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율법 아래에 머물러서 계속 고발당하고 계속 자기가 드러나는 이 사람에게 말이죠, 따라합니다. 너 때문이야. 한 번 더 크게 따라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와서 나를 요동시키고 네가 와서 내 죄를 지적하고 네가 와서 내 삶을 파괴했으니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너 때문이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 때문이야가
18번인 분은 없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긴긴 밤을 지새운 것도 너 때문이야. 이런 노래 몰라요? 나만 하나? 제가 옛날에 밤무대 되는 게 밤무대 가수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모르는 노래가 없습니다. 찬송가는 몰라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바보처럼 울어버린 것도. 트로트는 노랫말 가사야 로맨틱할지 모르지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성도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너 때문에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안 하고, 너 때문에 내가 배가 아프고. 왜 배 아프죠?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 갔다가 배가 아팠어요. 예전에는 저보다 한참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가니까 막 아파트가 막 두 채고 그래. 한국의 아파트 얼마나 줄 알아요? 광주 시골도 막 4억, 5억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25년을 쎄 빠지게 했는데도 아파트요? 꿈도 못 꿉니다. 당장 오늘 당장 끓일 거 걱정해야 되는. 여러분, 율법으로 내 죄가 폭로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입니까? 더 이상 너 때문이야라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눈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꾸 이것이 보이거든, 내가 지금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뒤에서 나를 부르는구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이 죄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악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드러내고 나를 자꾸 죽이니 말이지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우리는 바울의 논증대로 율법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을 소개하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 진짜 죄가 무엇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서 확증하고 있지요. 분명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선한 율법이 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의를 주장하려는 내 속에 있는 또 나를 보게 되니 말이지.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실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뭔 말입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분명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 때문이야가 아닌 그런 것이 보일 때마다 맞아,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야, 그러니 용서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말이지. 누구의 허물을 보면 속에서 정죄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맞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저것이 나였어,
하면서 성도라면 분명 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머리로는 용서를 하고 참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두 팔, 두 다리 쫙 뻗고 평안하게 잠이 오던가요? 저게 나였어 하다가도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뒷담화가 막 입에서 막 쉴 새 없이 쏟아지지 않던가요? 뭐 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는 모두가 존경하는 대사도요,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속에서는 끝없는 갈등과 싸움이 자기 속에서 있는 이 사실 말이지요. 제가 말은 안 해도 여기 앉아있는 얼굴들을 보면은, 식구들 보면은 다 그렇게 보입니다. 천사처럼 보여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정말 풀어야 할 가정에서 문제, 직장에서 문제, 교회에서 문제, 수없이 이 속에 싸우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쭉쭉 빵빵이던가요? 제가 금요 영성 집회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 말이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자 그들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 앞에 홍해만 건너면 KTX 고속열차가 대기하고 있어 가나안으로 1시간 반이면 통과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죠? 40년이 걸렸습니다. KTX 고속열차가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그 광야.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원함이 뭐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받은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원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요, 3일이 못 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뭐였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고 우리를 죽게 만든 모세 너 때문이야. 좀 더 깊이 보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 다 죽이지 않습니까? 너 때문이야. 알고 보면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서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만사형통 쭉쭉 빵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휙 하면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손을 펴면 거미줄이 쫙 나가는 슈퍼히로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나타날 줄 알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실상은 입만 열면은 돌이 날아오네. 돌이. 누구죠? 서대반 집사. 멋있는 설교하는 게 돌이 날아와. 손을 펴면, 내가 손을 펴고 엎드리면은 협박과 매와 곤장이 날아들었지요. 뿐만 아니라 평화로다가 아니라 시험과 갈등과 분쟁이 교회들마다 또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모든 서신서들이 초대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함은 있는데
도리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모습 말이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선한 것과 성령 곧 가장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말이지,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미워하는 것, 그것만 하고 있으니 그건 뭐 증거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뭘 증거하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 나는 아담이요 흙이요 먼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선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건강했는데 율법이 와서 나를 죄인 만들고 성령이 핍박을 몰고 와서 멀쩡하던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예수 믿고 쓸데없는 근심이 많이 생기고 예수 믿고 이런 줄 아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 때문이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 때문이야가 아닌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 말이지.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매 사고만 치는 것이 저놈의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를 보고 배운 것이 그건 거예요. 그거.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무능한 것이 저 인간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매 남편 기죽이고 등신 만들어 놓으니까. 말로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길까 말까를 놓고 고민하며 너 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내 속에 그렇게 풍성하던 은혜의 강이 말라버리고 처음 사랑을 엿바꾸어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 진리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나라는 무덤 문을 열고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이요, 나는 옳다고 치고 있었던 이 내 의를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그 율법에가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한 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이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바로 알고 나면은 전부 더 이상 거기에 소망 두지 않고 그것 버리고 예수께로 나온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로 살았던 그 자존심 버리고 서운함도 원망도 불만도 다 이제는 버린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이 하늘로부터 밀물처럼 들어와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말씀의 양식을 잘 먹은 성도들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지.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수록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교회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내 마음만 공고하던가요? 코로나를 겪으며 혹시 여러분이 의지했던 물질도 공고하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자랑했던 건강은요, 저도 건강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지금 허리가 아프게 뭐 좀 들었지만은 지금 한 3일째 지금 아파요. 그런데 참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은 제가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병 가면 되는데, 근데 그거 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그 길을 가서 이렇게 좀 치료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 여러분, 건강도 코로나 지나면서 건강 한순간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자랑하던 그것이 무너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전 삶을 바쳐서 쌓았던 비즈니스는 어떻든가요? 한순간 공고해질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보이지도 않는 이것 앞에 초계처럼 무너져버리는 이런 현실 말이지. 세계 초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도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 하나에 물가가 그냥 널뛰기를 하고 말이지. 이러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도 곤고한 거기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먼지와 같은 이 세상 것들의 말이지. 사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매일 이 탄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뒤돌아보게 되고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며 그 모래 위에다가 또 탑을 쌓고 있으니 말이지. 여러분, 사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외침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매 삶마다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실체,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먼지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탄식이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제는 부러지게 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랴? 내 인생을 어디에 건설하랴? 여러분, 누가 건져내죠?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고한 나라는 감옥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나를 메고 있던 나는 옳다는 그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는 되는 대로 산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자기를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돼지 얼굴에다가 아무리 단장을 한들 그냥 돼지죠, 돼지. 우리 죄성에다가 아무리 도네이션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해서 우리 나라는 거기다가 아름답게 단장을 해도 그게 뭐죠? 그냥 죄덩어리인 거예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자존심 세우면서 그 내 자존심에다가 아무리 나는 옳고 너 틀리다고 아무리 씨름해도 그것은 그냥 죄덩어리일 뿐인 겁니다. 거기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든 환영, 곧 나는 완벽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라는 이런
이런 족쇄로부터 풀려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족쇄에 매인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우리 자식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남편은 이렇게 돼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판단하고 정지하다가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불만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모세 곧 하나님인 것이지. 율법은 죄요 악한 것이며 성령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시는 분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나면 전부 이 자리, 자기라는 족쇄에 묶여서 그런 겁니다. 묶여서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았고 여기에 있는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이대로 받았는데 내가 만든 어떤 틀에다가 가두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4장 3절 4절을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 우상에게서 나온 고기를 먹는 자, 그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구원 안 한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 몰라서 그런 그도 받았고, 그걸 먹지 않아. 나는 아직 우상의 제물이니까 나 안 먹어. 나는 이런 믿음자. 나는 또 나대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모든 시험의 근원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뭔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너 때문에 말이지. 오죽했으면 철학의 대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네 꼴 좀 알아라. 네 꼴 좀 알아라. 나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잿덩어리밖에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뭔가 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나는 이런데 왜 너는 너 꼴이야 하며 너 때문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스스로에게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왜 이럴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 잠시만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멸망당한 소돔을 뒤돌아보는, 잠시만 방심하면 그게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에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학대하면서 나 스스로 만족을 찾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그렇게들 하고 있죠. 자기를 자책하고 막 뭔가 몸을 찢고 하면은 그것이 뭐가 뭐 죄사 이렇게 생각하죠.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자학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담임을,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흙이요 먼지인 잿덩어리인 나의 실체 말이지.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뭔 줄 압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인정할 때, 여러분, 내가 죄인이요 사망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꼴도 보기 싫죠. 그 꼴도 보기 싫죠. 거기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고개를 드니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것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부인하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율법이 죄라고 우기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역사를 술 취했다고 비웃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며 철저하게 자신을 믿었습니다.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누군데, 나는 그런 의리 없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한번 청하면 끝까지 가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야 우리 친구 아이가, 막 이런 베드로는 딱 그랬는데 자기를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같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요동을 치며 싸움을 걸어오거든 이빨 깨물고 기아이 이기려고 용쓰지 마시고 나의 아담됨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시고 나를 통해서는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 이것들 드러내지 말고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는 우리 멋진 우리 참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율법은 악이 아니라 율법은 참으로 거룩한 것이요 선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 속에 살면서도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사슬에서 살 뻔했는데 율법을 주심으로 나를 죄인 만들고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남 탓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이 나에게서부터 나옴을 알고 이제는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85장 우리 찬송 들으시기에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제 나이 돼봐요. 보기 써야 됩니다.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나의 실체를 볼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야. 참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이제는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를 보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 이제는 우리의 가슴을 열고 손을 열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저들 가정위와 사업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